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말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이제 승리하는 인생 시리즈를 제가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말을 잘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입술에 달렸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입술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자면 이 말의 뿌리는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해야 우리 말도 변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건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건강합니까? 건강하세요? 외롭지 않으세요? 이게 나이가 들면 이 남성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는데, 우리 장로님 3분 외롭지 않으세요? 대답하기 힘들지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이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뇌는요 항상 이성보다 이 감성적인 반응이 훨씬 빨라요. 이 분노가 한번 치밀면요, 일단 욕을 해버리고 나서 한 1초도 안 돼가지고 순식간에 후회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강한 것 같지만 이 유리알 같아서 깨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억울함, 분노, 불안감, 고독, 수치감, 죄책감 등을 많이 느끼는데,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나 여성들이 갱년기를 지날 때나 우리 중년 남성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더 예민해집니다. 이 중년 남성들은요 갱년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사춘기를 지난대요. 사춘기, 어린아이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갱년기, 남성들도 갱년기가 오는데 이 갱년기를 맞으면은 그래서 이 사춘기 행동들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중년 남성들은 갱년기가 아니라 사춘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굉장히 그때는 예민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감성이 고갈되면 학생들의 경우는 공부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직장인의 경우는 일할 때 손에 일이 잘 안 잡힙니다. 사무실이나 집안도 막 어질러 놓고요, 정리할 기운도 의욕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마음이 병들면요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자꾸 신경질이 납니다. 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요 불면증과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옵니다. 심지어는요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마음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한번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인도 갔다 와서 사역을 잠깐 할 동안 상담을 온 자매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를 상담을 했는데 우울증이 너무 깊어요. 근데 자꾸 이 부모들은 이 정신적인 이 마인드에 기초해 가지고 이 자매가 좀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안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귀 걸렸다는 거예요. 귀신 걸려서 목사님의 안수가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치료를 받을 자매였는데 우울증이 깊어갖고 잠을 못 잔 지가 보름이 지났대요. 사람이 여러분 3일 밤을 못 자도 사람 미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우울증이 깊어가지고 잠을 못 잔 지 보름이 지났대요. 사람이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빨리 병원 데려가야지요. 일단 잠을 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원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봤을 때 빨리 이 자매를 데리고 내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잠을 자게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에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보고 믿음이 있네 없네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하고 참았죠. 근데 그 자매가요 그날 밤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도원에 높지도 않은 사랑의 집이 있어요.
거기 4층 꼭대기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날 제 얘기만 들었어도 그 부모가 그 자매를 데리고 가서 빨리 약을 먹였으면은, 재웠으면은, 그 예쁜 딸, 홍대 미대 다니던 딸이었어요. 아주 예쁜 자매였는데 4학년 때 뭐 졸업작품 전시회 준비하느라고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나 봐요. 결국 딸 하나 잡은 겁니다. 잘못된 믿음이. 여러분, 이 마음이 병이 깊어지면요, 진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인간의 몸과 마음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과 함께 육체의 병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아픔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뭐 복통, 설사, 소화불량, 탈모, 피부병, 고혈압, 가슴의 통증, 두통 등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병들이 같이 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능력을요, 심리학자들은 EQ, 감성지수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잘 풀지만 EQ가 높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 상태를 빨리 잘 분별해서 대처한다는 거예요. 아,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졌지? 왜 이렇게 신경절이 많아졌지? 지금 내가 화가 났나? 내가 슬픈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판단한다는 거지요. 자기 감성 게시판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바로 EQ라고 합니다. EQ라는 단어를 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던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골먼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책이 저 EQ 감성지능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이 한 3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저 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평범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의 차이는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탁월한 사람 차이는 뭐냐면요,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 EQ가 있느냐 없느냐, 높냐 낮냐의 차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던 일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욕을 먹고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탱할 수 있는 영혼의 힘, 그게 바로 감성지수가 높은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감성지수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지수가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한 감성적 자기 통제 능력을 가질 것인가를 함께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전쟁 상태였습니다. 늘 불안과 불만과 갈등과 회의가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뒤에 그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가면서 마음의 전쟁 상태도 이제는 종식됐다는 거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강과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 능력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주님이 하셨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이제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et the peace of Christ roll in your heart. 그리스도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속을 지배하게 하라. 자, 이 본문에 나온 이 주장하다에 해당되는 이 누리라는 단어는요,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의 문을 내가 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을 딱 장악하고 다스리게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은 나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나의 결단이라는 거지요.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마음 문을 활짝 여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한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법,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요, 우리에게 순식간에 이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분노를 심어가지고 그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충동질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게예요. 뭔가 틈만 생기면 확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헤집어놔요.
어떨 때는 섭섭이가 들어오게 하고요. 어떨 때는 분노가 들어오게 하고요. 어떨 때는 미움이 들어오게 해요. 그래갖고 우리 마음을 확 뒤집어놔요. 사랑했던 남편도요, 이게 들어오면요 왼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또 사랑하는 아내도요, 이게 들어오면요 그냥 마귀 알몸처럼 보이는 거예요. 응? 그래갖고 서로 간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지요. 응?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끊으니 이에서 남이나 했는데, 그 마음 지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탄이 이 틈을 노려보고 있다가 이 섭섭이나 뭔가 이게 뭔가 아쉬운 것들이 생기면 확 들어와 가지고 우리 마음을 휘집어 놓는다니까요. 문제를 확대시켜 가지고 예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끔 우리를 충동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지적인 결단으로서 순간순간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섭섭이가 들어오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요 염려할 일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요,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 여러분의 사업이 있을 수 있고요, 탈선으로 치닫고 있는 여러분의 10대의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을 배신한 사람이 주는 상처 등 이 모든 것들이 이 아무 것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에 기도로서 하나님에게 이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성경 구절대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많아지면 기도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요? 염려가 많아지면 여러분 기도가 많아져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염려가 많아지면요 기도가 적어져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근데 우리가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요 염려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염려가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워준다는 거죠. 걱정 근심 우리 살이 다 뽑아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염려가 줄어들고 평강이 넘쳐난다는 거지요. 요즘 성경을 좀 같이 읽어 나가시고 큐티하고 또 수요 금요 예배에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요새 성경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하자고 하면요 여러분한테 나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매일 읽자 그러면 읽고, 큐티하자 하고서 제가 보내드리면 큐티도 좀 하시고, 또 수요예배 참석하자 하면 수요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예배 참석하자 그러면 같이 참석하면,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염려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기서 고난은요 주로 인간이 주는 상처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고난은요 주로 인간이 주는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죠. 고난당하고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준 상처가, 그 독서가 내 마음으로 번져가는 것이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막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염려, 근심, 걱정, 무사리가 막 퍼져나갈 때 기도하면요, 그 순간에 기도할 때요, 그게 차단이 된다는 거지요. 사람도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영혼의 상처도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상처가 오래되면 될수록 해결하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상처를 줬을 때 빠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해명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 아니야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말이 자꾸 퍼져나간단 말이에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누가 상처를 줬을 때 빠른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렸을 때요, 순식간에 빨리 헝겊으로 딱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독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독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줬을 때, 고난의 칼이 왔을 때 순식간에 그것이 독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그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격을 병들게 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병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마음의 병이 된 것도요, 주님께서 그 독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지요. 기도 중에 여러분 마음에 있던 어떤 독이, 상처가 깨끗이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당한, 이 말 때문에 당한 상처는요, 아주 상처가 깊어요. 말한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지만 여러분, 당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요. 특히 부부간에 그렇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부간에는 말 조심해야 된다고.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격해서 하는 말은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돼요. 아셨죠? 우리 여성분들. 예? 아셨죠? 우리 남성분들. 서로 간에 이 깊은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후회밖에 안 남아요. 특히 남성들 격하게 얘기하면요, 다음날 반찬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처가 깊어진다고요. 그 상처를 회복하는 길은 역시나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미워한 마음 생길 때 기도하시고, 상처가 마음속에 또아리 틀고 있을 때, 뱀처럼 또아리 틀고 있을 때 성령의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안식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너무 스케줄에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지금 너무 탈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곤하면요, 마음이 조급해지고 괜히 분노와 짜증이 많아져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이게 막 스케줄이 과부하가 걸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저번 학기에 제가 특히 그랬던 거예요. 갑자기 박사과정 하나를 더 맡게 돼가지고, 그것도 2주 전에, 기강 2주 전에 저한테 떨어져가지고 아주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그래갖고 또 강의안도 준비가 안 돼 있어갖고 한 학기 내내 그 강의안 준비하랴, 뭐 또 책 읽으랴, 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만 해도 내가 탈진이 되고, 막 어떨 때는 막 분노와 짜증도 막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내리는 결정은요, 거의 대부분 우매한 결정이 될 때가 많아요. 잘못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 때, 예민할 때 중요한 결정을 절대로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세벨이 온 나라에 현상금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달아나면서 탈진되어 있었어요. 아주 탈진되어서 나무 밑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은 이제 선자 때려칠 거라고,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만약 그때 그 결정을 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데미지가 왔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상태 안 좋은 엘리야를요, 그냥 먹이고 재우고 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아무 결정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신의 산까지 그냥 먹고 자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게 하신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엘리야에게 다음 인생 스테이지의 결정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내린 결정은요, 40일 전에 상태 안 좋았을 때 했을 법한 결정과는 전혀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40일 전에 넉다운 돼가지고 번아웃 돼가지고 내린 엘리야의 결정대로 했으면 그런 사역을 그만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그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고 재우고 또 하나님 산 신의 산까지 끌고 가서 귀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요,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홧김에 결정하지 말라는 거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룰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잠시 안식하면서 영혼의 숨고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일주일 그리고 매일매일 스케줄 사이사이에 의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안식의 공간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해요.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많아져서 너무 피곤할 때,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때는요, 타임아웃 해버려요. 그때부터는 사람도 안 만나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설교 준비도 안 해요. 저는 거의 주 업무가 설교 준비예요. 근데 설교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어요. 이제 안 풀려나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때는 타임아웃 한다는 거예요. 일단 손을 놓고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커피를 마시면서 쉰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잠시 낮잠을 잔다든지 여러 가지 쉬는 시간을 가져요. 순식간에 그 상황으로부터 좀 멀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이 현실로부터 도망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쉼표를 딱 찍으면요, 하나님께서 내 육체와 정신을 재충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지나가 보면 우리 문제를 그 당시에 너무 문제화시킨 게 문제라는 거지요. 지나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문제가 너무 몰입돼가지고 그 문제를 너무 확대시켜 놨으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너무 빨리 처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진짜 중요한 일은요, 빨리 처리하지 마시고 좀 딜레이 시켜놓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에 관련된 일을 다룰 때는 그렇습니다. 누구에든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요, 여러분 좀 늦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평가에 대한 말을 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좀 더디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상처를 안 입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격했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막 말을 뱉어버리면요, 그 사람 상처 입어요. 여러분 저라고 왜 감정이 없겠습니까? 어떨 때는 여기까지 꾹 차오르지요. 그래도 꾹 참는 거예요. 제가 최씨예요. 그래도 저 반곱슬이에요. 다행히도 웅리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저도 한성격해요. 그건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이 목회를 경륜을 겪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꾹 올라오면 옛날에는 입 밖으로 팍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말이 안 나와요. 꾹 다시 참혀요. 그게 훈련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근데 나 혼자만의 그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진 축구와 후진 축구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후진 축구는요, 공간을 좁게 사용해요. 뻥 차면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 다 몰려서 공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선진 축구는요, 축구장 전체를 넓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패스가 길어요. 넓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승리하는 인생은요, 굉장히 공간을 넓게 본다는 거예요. 유연하게 공간을 군데군데 확보해서 뜻하지 않은 삶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세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뒤를 돌아보고요, 둘째는 위를 올려다보고요, 셋째는 앞을 내다본다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현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셋째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안식일마다 한다는 거지요. 안식일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밤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밤마다 한번 뒤를 돌아보고 또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나를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내일의 미래를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풀 열쇠가 과거의 암호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제대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새로운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는 매일 밤 하루 일과가 끝난 뒤에 매주일 한 주일 그 일정이 끝난 뒤에 이렇게 안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추스르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지요. 될 수 있으면 주일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후 기도회까지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도 텔레비전 좀 켜놓고도 하하호호 하지 마시고 가족끼리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눠보고 또 말씀을 한번 한 주간 나눴던 큐티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 또 앞으로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 속에는요, 네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않으면은 내 이웃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네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책임자리에 있을수록 안식과 여유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요, 이 컴퓨터 검색보다는요 사색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처음 가봤잖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발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거리 가면서도 무조건 핸드폰 들고 봐. 그렇죠? 예? 길 건너면서도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가요. 지금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보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핸드폰 중독에 걸렸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차이가 있었어요. 길거리 가면서 사람하고 옆에 사람하고 다정하게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가요. 이게 차이인가?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참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루가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요 보면요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들으면서 통화하면서 운전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운전할 때가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운전할 때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 아니겠어요? 그때는 좋은 설교를 듣거나 이 최영희 목사님 설교를 듣거나 잔잔한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서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기를,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깊은 묵상과 침묵의 시간을 여러분이 매일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중한 것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거칠어지고 조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는 이런 철저한 자기관리와 균형적인 삶의 표본이었어요. 예수님처럼 타이트하게 바쁘게 사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수천 명을 만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시고 설교하시고 하셨지만 그는 절대로 청중들에게 휘둘려 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홀로 조용한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군중의 박수갈채에도 교만해지지 않으셨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불법 재판당하실 때도 마음이 건강하셨어요. 이겨내셨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다는 거지요. 내면 세계가 하늘의 영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충격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 마음관리 리더십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가면 모든 것이, 모든 일이 이제 쉬워져요? 안 그렇잖아요. 쉬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내 문제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첫째는 주님께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계속 무겁고 힘든 거예요. 이게 내 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짐을 안고 있으니까 그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계속 그 무거운 짐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지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무거운 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여 내가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해 놓고서는 기도 끝나면은 다시 그 짐 짓고 다시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는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 것 같은데 재물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서 해결될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하고서 막 그냥 해결된 것 같은데 딱 저 문을 나갈 때마다 그 짐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대요. 짐을 맡깁시다.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내면 세계의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고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격려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요새 우리가 사람의 말 때문에 어떤 사건을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초 안에 아니면 1시간 안에 이 골드타임 안에 우리 영혼이 병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해야 돼요. 상처 입었을 때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거야.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너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절망이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너는 살아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보다 힘든 때도 이겨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너는 독수리의 날개로 비상할 거야. 이렇게 자기를 격려해야 돼요. 그렇게 그 골든타임에 긍정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막 인풋 시켜야 돼요. 그러면 그 입술의 권세를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요, 희한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요, 뇌에 변화가 생겨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마음이 밝아진다는 거지요. 계속 어둠 속에서, 침체 속에서, 절망 속에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하고 나면요, 뇌의 변화가 생기고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요,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안에는요, 자기의 비난 소리도 있고요, 자기의 격려 소리도 같이 있어요. 자기 비난의 소리는요, 마귀가 불붙이는 것이고, 자기 격려 소리는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귀의 소리를 무시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이 모질고 독한 말을 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순간순간마다 한 10번씩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마음이 기뻐질 때까지 선포하세요. 저도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고 있다가요, 좀 이런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어떤 힘든 일이 생겨가지고 인생의 코너에 몰려가지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꼭 죽을 것 같다 싶을 때는 제가 선포하는 말씀이 있다고요. 뭐라고 했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야훼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리고 인생에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쳐가지고 나 이러다 끝나는 것 아닌가?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이 소리 저 소리에서 불안해질 때는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또 스스로에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번도 안 당해본 일이라서 지금 내가 놀랄 뿐이지 이건 재앙이 아닐 거야. 평화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내가 모르는 히든 이 축복의 카드를 숨겨놨을 거야. 이렇게 이것을 믿고 스스로에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요,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격려하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담장나무로 뻗은 가지야.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될 것이야.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지 못하듯이 나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선포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독소를 뽑아내야 된다는 거지요. 이 말씀을 선포하면요 100% 먹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질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공동체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서신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힘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 본문은요, 이게 뭐냐면 잘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서 긍정적이고 따뜻한 비전과 격려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가지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비전과 격려의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지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가족을 두시고 교회를 두셨다는 거지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많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몸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고 유혹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몸이 약하고 위력이 없는 이 프랭클린을 끊임없이 격려했어요.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너한테 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너에게 행하실 것 같아. 너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 같아. 이렇게 늘 비전의 말을 해줬어요. 격려의 말을 해줬다는 거지요. 이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이 프랭클린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미 합중국 역사상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가족은 고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요,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존재예요. 꼭 기억하세요. 가족 구성원은요, 고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살리는 존재예요. 아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못 고친다고 했잖아요. 아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자녀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응? 서로를 격려하고 살려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껏 활용하세요. 저에게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요, 비전을 나누게 되고 막 엔돌핀이 일어나고 생각과 마음의 독서가 해결이 되고 너무 기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좋죠? 여러분도 좋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이 참 좋은 교회가 아주 은혜가 넘쳐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코너에 혼자 있어요. 외롭다는 거지요. 마귀가 그걸 자꾸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이 병들고 힘들수록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지,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모님과 또 우리 권사님과 지역장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지. 그걸 기억하시고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박차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려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